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69쪽에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약도 먹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마지막 밤. 주님과 마지막 밤에 6월절 식사를 했는데 6월절 밤 해서 이제 세상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최후의 만찬. 그래서 주님과 마지막 밤에 있었던 일을 아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 말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됐을 때에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의사들에게 자기가 암에 걸렸으면 뭐 하겠냐 그랬더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밤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고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라는 것이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가는 건 죽을 때까지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 또 뭐 가장 큰 사랑,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가 목이 쉬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는 심야 기도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우리 처제가 전화를 하면은 목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기도를 안 하고 감기로 목이 쉬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사랑은 아가페를 말합니다. 조건 없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3번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같은 사랑이지만 헬라어로는 필레오로 대답하셔. 필레오는 우정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아가파오는 조건 없는 뭐 하나님의 사랑. 에라오는, 에로스는 이제 스킨십. 우리가 이 자꾸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경의 눈을 만지고 문둥병자의 그 피부를 만지고 이런 거를 에로스. 근데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사는 그런 쾌락적인 것은 이제 포르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헤브라고 그랬는데 이건 헌신, 기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저장해 놨어요. 사랑에 빠진 이 어찌 기도를 멈추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한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 어찌 기도를 멈추랴. 그리고 제가 저장해 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성경에 나오는 사랑, 구약에 나오는 사랑, 신약에 나오는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때가 이름에 죽음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영생, 영원히, 그래서 시간은 영원이고 질적으로는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모든 사람을 배신했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 받기 전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했을 때 성령 받은 다음에는 달라질 것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저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믿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원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맞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줄 알고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길거리에서도 누가 크냐 싸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셨다가 주님의 마지막 밤 거기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나는,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낮아짐의, 겸손의 어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라, 또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본을 보여주셔서, 저는 이 본이 된다는 건,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임직식에 이제 4번 했는데, 장로님의 모델은 우리 박윤준 장로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로 도망가고 가족이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그때 술을 끊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7년 동안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저는 그게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 그때가 제가 여기 왔을 때예요. 그때도 신용불량자 부도 났을 때. 그래서 제가 저 지하에 있을 때 제가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그 그린벨트 지역이 풀렸어요. 그린벨트 지역이. 그래서 빌라를 줬어요. 근데 빌라를 짓고 나서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집으로 2채를 받았어요. 집으로. 그래서 근데 한 채가 팔렸어요. 그때 빌라가 5천만 원이었어요. 한 채가 팔려가지고 500만 원 11조를 하셨어. 그 다음 주에 또 11조를 하셨어. 그래서 빌라가 팔렸냐고 그랬더니 팔릴 줄 믿고 선 11조.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 1,000만 원을 갖고 저 지하에서 우리가 여기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뭐 건축원금 할 사람이 없을 때인데 3층으로 이사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계속 잘 되기 시작한 건데, 최고로 잘 될 때가 언제냐면 박주창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최고의 정점, 보통 어떤 현장이 하나 정도 됐을 때, 그때 장로님은 현장이 4개였어요. 현장이 4개면 한 현장에서 월급쟁이보다 더 많이 11조를 4군데서 했어.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롤모델. 우리 권사님들도 롤모델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 롤모델은 우리 강정재 권사님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 새벽기도, 수요기도, 심야기도, 기도원 뭐 해서. 근데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지금 못 오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지금 심야기도 드리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이야, 다.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경대로 될까? 뭐 제가 온 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금요 심야도 안 오고 주일 예배만 어떻게 겨우 드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 예배 축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축복을 받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웃사랑 구제상급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요새는 전도상급이라고 제가 해요. 전도, 이웃사랑, 전도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낮아지심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여주셨다 했잖아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 가룟 유다는 밥 먹다가 나갔어.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그 같이 밥 먹는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배신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가룟 유다가 같이 밥 먹다가 나갔다는 거야, 예수님을 팔러.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근데 새 계명은 신약의 사랑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그리고 성경 전체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닌 언약에 기초한 사랑에서, 첫째는 헤세드라고 해서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 두 번째는 아하브는 인격적인 사랑에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고 나의 인격을 기준으로 내가 한번 약속했으니까 사랑하는 것. 언약적 사랑하고도 비슷한데 아헤브라고 그랬어요. 인격. 우리가 성령 받으면 열매를 맺었을 때 성품, 그런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라함, 국률과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이 라함은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자궁. 그래서 제가 자궁을 말할 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벽제 가서 화장터에서 제일 나중에 타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그 자궁의 사랑이 바로 자비, 국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 헤세도의 인간적인 사랑, 아헤브의 약자들을 돌보는 자비의 삶의 태도,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 그래서 인내, 온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 예언도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의 근원은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화목제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의 완성이 율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새 계명은 여기서 구약의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냥 조건 없이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 받았을 때만 그래. 물론 이제 부모님의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 그리고 자녀들이 또 부모를 버린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버린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정의를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고린도전서 13장, 요한일서 4장,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결국 새 계명,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했을 때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니까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교회 오신 지 처음이야.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곰탕을 끓여서 갖고 오셨어. 그래서 이야, 어떻게 처음이거든요. 저도. 예? 개척교회는 이제 사실은 주로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 근데 처음 온 성도가 목사님 아프다고 곰탕을 끓여와서 제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우리 김장을 하는데 여태까지 김장을 해서 갖다 주기만 했거든. 근데 우리 처음 온 성도들이 김장을 해서 갖고 오는 거야. 이것도 무슨 일이지? 그래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냥 조건 없이, 그렇죠? 저 사람도 성령 받으면 변할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근데 안 달라지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뭐든지 가져가려고만 하고 나만 사랑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이거는 왜 사모님은 나만 주면 되지 왜 다 나눠주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대. 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에 성령에 대해서 다 찾아봤잖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을 받아야 돼.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다 제가 찾아본 거예요.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성경의 사랑. 근데 정말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간증을 많이 듣지만 우리 집사람도 간증을 많이 듣는데, 야,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 대단한 사모님들 많아요.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우리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저도 소지방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 그 간증 들어보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맨 환자들만 오더래. 목사님 폐병 환자, 무슨 환자. 지하에서 그 폐병 환자들을 돌보니까 폐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런 거 들어보면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아직 멀었다. 물론 이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겠지만 참 어떨 때 보면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저녁에 차량 운행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무슨 병에 걸렸는데 손발을 다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한 20일 동안 기도한다가 나중에 결국 한쪽만 자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2번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잘라자고. 그거 듣다가 올라왔어요 제가. 이야, 손발 다 잘라가면서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제가 좀 힘들다고 한 10kg 빠지고 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목회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무슨 성도가 뭘 이뻐서 목회하겠어. 예수님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서 교회 오겠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 같은 인간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면 달라지겠지 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에 빠진 이 어찌 기도를 어찌 사랑을 멈출 수 있겠느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대 나와서 방송국에 갔대. 방송국에 얼마나 그 시기 질투 이런 게 많겠어요. 이제 사표 내려고 딱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보더래. 방송을 사랑하느냐고. 방송은 사랑하지. 예. 방송을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사표 낼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들이 누가 뭐 오라고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뭐 돈 가지고 간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희 그 손이 형님의 그 사돈이 러시아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 명지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갔는데 어느 날 KGB가 딱 들어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조사해 갖고 딱 놓고 러시아를 떠나라. KGB.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라고 그래서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사한 것을 이제 갖고서 다 봤는데 법을 어긴 게 없어. 그래서 러시아 나중에요.
러시아 시민권이 나왔어요. 러시아 시민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교 엉덩을 이제 가져간 거를 알고서 이번에는 러시아 마피아가 왔어. 마피아가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하라는 거야. 한국에서 좀 B 등급의 소고기 같은 거 있죠. 그걸 수입해서 거기서 팔겠다는 거야. 같이 사업을 하자 이거야. 뭐 호텔도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거래했으면 KGB한테 걸린 거야. 근데 그때 나는 여기 장사하러 온 게 아니다 하고서 거절을 한 거야. 마피아랑 같이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그런데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피아가 이걸 보여준 거야. 마피아랑 만약 거래를 했다, 그럼 이제 쫓겨나는 것이 감옥에 가든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큼은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뭔가 계획을 이제 세우는데 이 구역 예배가 지금 안 되니까는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가정 예배도 잘 안 되니까는 좀 기도를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러면 모여서 구역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모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도가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집사님처럼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모이면 로마서를 읽는 거야. 일주일 동안. 뭐 아니면 로마서도 길잖아요. 16장까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 4를 읽어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요한 1, 2, 3, 4 모여서 읽으면 더 좋고, 모이지 못하면 혼자라도 내가 혼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는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가정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그게 이제 구역 예배로. 그래서 우리는 구역 선교 예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 거기 나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헌금하고, 요 세 가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올 1년 동안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 4 매주 그러면 52번 읽는 거야. 그렇죠? 2번 읽으면 10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가 구역 예배를 성경 읽는 예배로, 중보기도 하는 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1년에 한 번 옥스퍼드 사전에서 2025년 단어를 선정한대요. 단어. 무슨 단어를 선정했을까요? 무슨 단어를 선정했냐? 브레인 로트라고 하는 단어를. 브레인 로트. 브레인 로트가 뭔지 아세요? 2025년에 선정한 단어가 브레인 로트야. 브레인 로트가 뭐냐면 뇌 썩음. 뇌가 썩었다는 거야. 지금 현대인들의 뇌가 썩었다는 단어를 선정했는데, 집중,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습관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2016년, 2026년 뭐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47초래. 47초.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 소리요. 남의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이 짧은 동영상 쉬운 거 이런 거만 이제 중독이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읽고 쓰고 말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기 위해선 말하기,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떤 대화가 오고 오냐면 감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내 감정, 내 기분 나빠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언어를 쏟아내지 말고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가 된 말들을 해야지 이게 관계가 좋아지고 연결되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쓰라는 거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 그리고 말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요새 안 읽고 쓰지를 않고 말을 어떻게 해요? 감정적인 언어. 그래서 여자들의 기억력은 20년 전에 있었던 것도 상처받은 거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둘째 아들 가졌을 때에 명동 칼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대잖아.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한 50년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말할 때에 저 사람하고 또 말하고 싶다. 저 사람과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연결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 많이 해요? 승질나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잖아. 여태까지 그럼 지가 혼자 자랐나? 그랬어도 꼭 승질나면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잖아. 미안하지 솔직히.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논술 학원에 보내줬으면 서울대도 갈 수 있었대. 그러니까 결국 논술 학원은 못 보내줬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관계, 사랑 이런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야.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이 배신한 사람이잖아. 3번 부인한 사람이잖아.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들이 순교자가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또 있어요.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기를 제가 하루에 2번씩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해. 모세가 말했잖아. 70명만 장로들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기도를 포기하면 되겠어? 사랑에 빠진 사람 어찌 기도를 멈출 수 있으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